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종일 수고하시고 주 안에서 교제하시다가 이렇게 마지막 오후 찬양 예배로 함께 모이니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컨디션이 그렇게 많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제가 뭐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훌륭한 아비는 아니지만 저희 둘째 아이가 좀 아파가지고 혜진군 아무것도 없는데 열이 한 38, 39도 왔다 갔다 하니까 온전히 돌보는 거는 아내가 돌보는데 저는 마음만 쓰니까 잠을 자도 몸이 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좀 좋지 못한 컨디션으로, 하지만 주의의 사명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가 오늘도 오후 예배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 부목을 하려고 또 어떤 선생님 주신 바카스도 먹고 힘을 내보려고 하는데 힘이 안 나는 거예요. 힘이 안 나 어쩌다 싶어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에 기도하다가 또 화장실은 가야 될까 싶어가지고 3시 42분쯤에 화장실을 딱 가는데 그 화장실 옆에서 들려지는 이 신용 찬양대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 찬양을 탁 들으니까 갑자기 이 마음이 소생되어지는 거예요. 야, 다시금 힘을 내어서 말씀을 전해야겠다. 주의 말씀을 다시금 힘을 내어서 전해야겠다. 이렇게 힘내어서 찬양하시는데 뭐 컨디션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힘내어서 다시금 말씀 전해보기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가 얼마나 많이 피곤합니까? 오후 찬양 예배 설교의 국룰은 빨리 마치는 것인데 오늘 핵심적으로 빨리, 길지만 빠른 시간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는 사계절을 잇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죠. 근데 가끔씩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반복된다고 착각을 하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위원회 모임을 하면 이게 8월달 모임을 한 게 어제 같은데 9월달 모임을 하고 7월달 모임을 어제 한 것 같은데 계속 하니까 계속 시간이 반복된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땅 위에 발 딛고 사는 모든 인생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시간의 흐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제일 많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어딘가 하면 지금은 코로나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해서 잘 못 가지만 사우나죠. 이 사우나실에 있는 모래시계를 탁 돌리면 보통 한 3분, 5분 됩니까? 그렇게 길 수가 없습니다. 탁 떨어져 내리면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어허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그 타월 막 하시면서 그런 분들은 뭐 몇 번을 돌려도 계속 계시는데 젊으면 젊을수록 한 번을 채우기도 힘듭니다. 특별히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들을 양치를 시킬 때 저희 집에서는 3분짜리 모래시계를 씁니다. 3분 동안 양치를 하라고. 절대 이 모래가 다 닦을 때까지 안 있죠. 벌써 다 했다는 겁니다. 3분 지났다는 거예요. 보여주죠. 이게 3분 모래시계인데 아직 많이 남았다고. 그런 것이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다 보니까 참 눈여겨보지 아니하면 시간이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시종이 있는 시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간과 이 시간에 시종이 있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 시간의 차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겉사람, 시간의 흐름에 지배를 받는 우리의 육체 상황 위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후퇴할 수 있으나, 개역 한글의 표현이죠, 낡아질 수 있으나 우리의 속사람,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성장과 성숙은 멈추지만 우리 영혼, 우리 내면 주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그 영화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잘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이자 이미 일어난 역사이지만 지금 이 땅 위에서 발 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의 여정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땅 위의 광야와 같은 여정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할 것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 가운데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그 출애굽기 말씀, 우리가 살펴볼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지금 출애굽을 명령하시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예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고 하니 세상이 정한 시간이 아니라 바로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새로운 시간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지금 출애굽하기 전에 이 애굽에서의 이 이스라엘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노예의 시간표 안에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따라서 노예의 삶을 살았지요. 인생의 안녕과 평안, 그저 밥 한 술 더 떠먹고 평안히 지내고 편리하게 지내고 조금 덜 고생하는 것.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실 것인데 그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의 시간표는 이스라엘이 따라야 할 시간은 바로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새로운 시간표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세상의 물리적인 시간표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결혼하면 출산하고 출산하면 교육시키고 교육시키면 결혼 보내고 결혼 보내면 손주 손녀를 보고 그런 일상적인 삶도 참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의 열매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그 물리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따라가는 사명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준점 잡아서 사는 삶, 세상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의 시간이 새롭게 규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냥 물리적인 출생, 이 육체적인 출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와 날로 새로워지는 그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우리가 감히 꿈꿀 수 없는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담는 처소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연결돼 가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 세상의 시간표 안에서는, 세상의 이 시각 안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미약한 존재로 보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그 시간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전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그 처소로서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권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함께 따라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근데 이게 물리적인 시간표가 아니라서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좀 애가 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생애의 주기를 또 따라가는 사람이다 보니 나의 자녀를 보면 그렇게 많이 답답할 수가 없는 수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순탄하게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 가정은, 내 건강은, 우리 부모님이 일어난 처지는, 우리 공동체의 어떠한 이러한 일들은 좀 넘어가면 되는데 좀 넘어가다가 막히고 마치 떡 먹고 물 먹지 아니하는 그 상태처럼 너무 답답하고 막혀있는 것 같죠. 체한 듯한
그런 모습들. 하지만 늦게 펴도 꽃은 핍니다. 늦게 펴도 늦게 피는 꽃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머리털 하늘로 세신 받으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구원의 여정을 다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과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출발, 신앙의 여정을 위한 준비를 하라고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11절 말씀에 명령하십니다. 우선 이 12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면 한 가족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웃과 나누어 먹어도 남을 만큼의 그런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 10일에 어린 양을 마련하여서 14일까지 보관하였다가 14일째 된 날에 어린 양을 잡으라, 도살하라가 도축하라고 말합니다. 한번 질문해 볼 만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출애굽기 12장 6월절이 일어난 이때의 말씀이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바로의 지배 아래에 있는 애굽 땅 안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애굽 사람들의 사이는 위태위태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여호와의 강한 손이 드러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 애굽 땅 가운데 임하였지만 정신이 없지만 애굽 사람들이 조금만 정신 차리면 자신들이 주인이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떤 공격이 어떤 핍박이 올지 모르는 그런 위태천만한 상황 가운데 이성적이라면 좀 순리적이라면 세상의 방법이 맞다면 군대를 조직해라, 방패를 구해와라, 칼을 준비해라, 어서 빨리 출발할 수 있는 보따리를 싸라라고 명령할 수 있지만 지금 마지막 심판을 앞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동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납득이 되어지지 않고 때로는 그것이 이해되어지지 않더라도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함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양을 준비시킨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피를 문지방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시간까지 정해주시면서 무엇과 곁들여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출애굽기 12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더욱더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적재적소의 타이밍에 학창시절 공부하지 않은 자녀에게 잔소리하는 어머니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싶은데 애인이 없어 너무 슬픈 그 자녀에게 적재적소의 타이밍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어떤 분들처럼 꼭 이 타이밍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게 되는 그런 순간처럼 그런 방법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오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오감이 있는 존재입니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것을 5가지 감각 기관이라고 합니다. 시각은 가장 먼 곳에 있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감각 기관이고, 그 다음이 청각, 그 다음이 후각, 그 다음이 촉각, 그 다음이 이 미각이죠. 또 어떤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개콤이다. 저는 지금도 저희 집에 끓고 있는 김치찌개를 맡을 수 있어요. 라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일반적으로 이런 순서랍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오감을 사용하셔서 한 대상에게 집중시키십니다. 어린 양을 마련하고 어린 양을 며칠 동안 보관하고 함께 지내고 어린 양을 직접 잡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에 집중하게 하십니까? 바로 어린 양이죠. 인간의 오감을 사용하셔서 온통 이 어린 양에게 집중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여정을 새롭게 출발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절대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 해결받을 수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후 이 말씀을 살펴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문설주와 임방의 발은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곳, 그 집만을 하나님께서 유월하시겠다고, 넘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 집에서 죽음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죽음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은 심판을 넘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통로를 너무나도 잘할 수 있는 시청각 교보제로 먹어가면서, 맡아가면서, 함께 지내면서 몸에 새기는 교육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은혜를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받은 구원임을 믿으십니까?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사실은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 원칙이죠.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이든 어떤 사람이 살고 있든 상관없이 그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의 피의 유물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의 유물을 통해서 심판이 행해지거나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그 어떤 인생일지라도, 그 어떤 실패한 인생일지라도, 그 어떤 건강치 못한 인생일지라도 그 집 가운데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것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떠함을 초월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믿고 그 피에 의지한 우리 모두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출애굽 당시에 뿌려지자마자 출애굽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고 이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그 생명은 어린 양의 피, 그 피로 말미암은 생명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오직 주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시는 새로운 시간표 안에서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의 흐름이 시작부터 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끝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역사의 구원 역사의 끝을 압니다. 그 끝을 보여주는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서는 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한 사람들의 삶을,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자, 너무나도 이 지상에서 비교할 수 없고 찾아볼 수 없는 이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이 물소리가 들리고, 모든 생물들, 이 지상의 모든 생명을 대표하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 구원받음에 대한 이 노래를 부르고, 땅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새 노래로 구원받음을 찬양을 하면서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흠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흠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그 인생은 우리 주님께서 흠이 없는 존재로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갈 수 있는 그 각오와 사명을 새롭게 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어린 양의 피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군사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군대로 조직된 적이 없습니다. 바로의 시선에 의하면, 세상의 시선에 의하면 여전히 그들은 오합지졸,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을 빌려쓰자면 허다한 잡족이 함께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편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저들을 보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들을 보고 여호와의 큰 군대가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편에 살며 어린 양의 피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여호와의 큰 군대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교구 사역을 할 때 어느 집들을 갈 때 뭐 이렇게 순장이라 불리기도 하고 권찰이라 불리기도 하고, 권찰 집사님이 어느 집에 가기 전에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이렇게 대신방을 하면 집마다 이제 목사님이 부교육자가 찬송가를 정해서 가잖아요. 찬송가를 정해서 가는데 그 들어갈 집에 딱 하기 전에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무조건 이 집에는 이 찬송만 불러야 됩니다. 뭔가 하면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입니다. 근데 한 가지 룰이 있다는 겁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 찬양을 후렴부터 부르는 거죠. 후렴만 부르는 겁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러니까 이 집사님 하신 말씀이, 이 권사님이, 이 은퇴하신 권사님이 내가 주께로 권사님이란 거예요. 별명이 내가 주께로. 무조건 어떤 교구 목사가 와도 내가 주께로만 부른다는 거죠. 제가 그때 그 신방 설교를 하면서 하기 전에 찬양 부를 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이 후렴구를 제 기억이 맞다면 38번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좀 난감했죠. 지금도 뭐 그렇지만 훨씬 더 어린 시절에 경험도 없고 더 부족한 시절에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또 한 가지 룰이 그 권사님이 그만 부르실 때까지 불러야 되는 거죠. 처음에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고, 네 번 부르고. 그런데 이게 보혈 찬송이니까 힘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간 찬송이니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네 번 부르고, 다섯 번 부르고, 여섯 번 부르고, 부르면 부를수록 이 권사님의 고백만이 아니라 내 삶을 통과한 하나님의 말씀의 고백이 되고, 어린 양의 피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묵상되어지고,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묵상되어지면서 저도 모르게 너무나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마 38번째쯤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마치고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이 권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자신의 인생을 잠깐 회고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참 못난 인생입니다. 아예 아닙니다. 권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전 참 못난 인생입니다. 권사님 이제 예전보다 훨씬 더 젊으셨을 때, 아이들을 키울 때 지금부터 훨씬 더 불편한 상황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처음 키울 때 이 자신의 어떤 실수로 말미암아 한 아이를 잃어버리고 한 아이에게 심각한 화상을 입혔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지 않을 때 그 일을 잃고 그 시댁으로부터 뭐 친정으로부터 주위 사람들로부터 아이 잡아먹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손가락질 당했던 것이죠. 내가 내 실수로 자녀를 먼저 떠나보냈으니 얼마만큼 그 권사님 주님 믿지 않았을 때 많이 힘들었을까요? 그 너무 힘이 드시니까 귀신 들림의 상태까지 이르러 가신 거예요. 들로 헤매시고 산으로 헤매시고 용하다는 무당은 다 찾아보고 대구의 무당이 어디에 쏠려져 있습니까? 남구에 많이 몰려져 있죠. 남구 사신 분들 비하한 거 아닙니다. 남구에는 오다 무당 다 찾아가고 뭐 수태골 무슨 꼴 어디에도 다 구슬 해봐도 안 닿다가 그 옆에 집에 권사님이 이제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셨는데 그 옆에 채소를 파시는 그 당시 집사님의 권유에 따라가지고 교회에 가게 되었다는 거죠. 교회 처음 가서 뭘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때 당시 시골에서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고 기도하기 전에 찬송가 254장 내주의 보혈을 불렀다는 것이죠. 근데 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창을 처음 들었을 때 권사님이 환상을 보신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면서 환상을 보시면서 그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생존하는 그 생수를 얻겠다는 그 요한복음 말씀을 받으시고 읽어보지도 않으셨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맞이하게 된 것이죠. 참 사람이 한 실수이지만 주님의 자녀가 되고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여전히 마음이 콕콕 찌르고 많이 아프죠. 권사님에게는 그 첫 번째 고백이 그 고백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 예배를 처음 드리고 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그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화상을 입은 그 자녀분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놀랍게도 이 성형외과 의사가 되신 거예요. 뭐 놀라운 건 아닐 수도 있죠. 자매분인데 여자분인데 보이는 곳에 화상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게 좀 꺼림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자기의 화상 부위를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이야기했죠. 뭐랍니까? 거짓말 하셨습니까? 예. 목사님 저에겐 이게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신 버튼입니다. 저는 이 버튼을 볼 때마다 이 상처를 볼 때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생명을 주신 이것을 기억합니다. 불평이 올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난간이 올 때마다 지금은 이게 되돌릴 수 없는 화상이지만 이 화상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 앞에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얼마만큼 많은 혼란과 고통,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세상의 시간표에 우리의 발을 맞춰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그 발은 찢어질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속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힘입어 살아갈 때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인생을 통해서 더욱더 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그 고귀하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